어느 한 대학생이 우연히 자기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고민하다가 나쁜 마음을 품고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가식적이고 거짓말쟁이로 보인 거죠.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이제 집을 나가서 살게 됐는데, 그 부모는 이 자식을 찾아서 1년 동안 고생하다가 드디어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술 먹고 이제 자고 있는데 차마 깨울 수는 없고, 참 그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처량하고 또 형편없이 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붙잡고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낳지는 않았어도 너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르면서 너를 이렇게 내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자기가 또 1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 부모의 사랑을 이제 그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 부모는 자기를 이렇게 낳지도 않았는데도 자기를 이렇게 거두어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또 학교도 보내줬던 그러한 사랑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 가정생활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알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눈에 띄게 그가 나에게 잘해줬을 때, 그가 나에게 선물을 줬을 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일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눈에 띄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공기와 같이 항상 우리에게 옆에 있지만 우리가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이 보이지 않는 사랑, 또 잠잠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경우에는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없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돌봐주셨는가,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다 우리 것이 되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보이지 않는 사랑, 잠잠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고발당해 가지고 군인들에게 붙잡히는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가 참 어떠한 은혜인지 이걸 통해서 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더욱더 거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사실 이러한 이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는 이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고, 또 이것이 참으로 예수님에게는 고통스러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표현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잔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의 잔이고 이것이 사망의 잔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마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참 자발적으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강연, 마지막에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 그러면 기드론 시냇가로 갑니다. 그 건너편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 기드론 시냇가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으니까 그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냐 그러면 사실은 그 전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이렇게 팔 것을 아시고 가룟 유다에게 너가 그 일을 속히 행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때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고발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또 대제사장들이 보낸 이 많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가셨던 곳이 뭐냐 하면 늘 제자들과 자주 갔던 기드론 시냇가로 간 겁니다. 기드론 시냇 건너편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가룟 유다에게 잡히려고 그곳으로 간 것이죠. 사람은 다 누군가가 이렇게 피하고 싶다면 그가 어느 곳에 있다라는 나를 잡으려 온 사람이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간다라는 걸 알면 그 장소는 피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은 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 몸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기드론 이 시냇가에서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너희가 잡으러 온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이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때가 굉장히 어두운 캄캄한 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있었고, 또 이 어두운 그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자기가 이렇게 도망가면 자기의 정체가 금방 이렇게 숨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옛날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밝은 이런 이렇게 전등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요즘에는 어디나 가면 다 이 전구가 있어가지고 밝지만 옛날에는 특별히 산 같은 데로 가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미 칠흑같이 어두워가지고 앞에 내가 이렇게 잡으려는 사람이 저기 바로 앞에 있어도 그가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그를 이렇게 뒤쫓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온 이 11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전에 먼저 이 군인들에게 군호를 짰는데 암호를 정했는데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 입에다가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군인들이 그를 예수님을 저분이 바로 예수구나, 저 사람이 예수구나 하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군인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두운 밤에 참 잡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가룟 유다가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잡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공개하고 내가 바로 그로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잡으려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자원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린 우리 그 군인들을 우리가 참 이 현충일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합니다. 근데 이 군인들은 사실은 이 구체적으로 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죽은 것이고, 물론 그 나라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리고 또 군인들은 이 자기가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이렇게 여기 순직할 때, 그것이 사실은 자기가 이 자원에서 했다기보다도 자기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의무감, 군인으로서의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다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우리를 위해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런 비난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무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쩌면 죽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 도리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죽거나 정말로 이렇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또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같이 존귀하신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 이 천한 이 종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이 그것도 자발적으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이 정말로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또 이 베드로가 이러한 이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간파했는지 그가 칼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베드로가 이렇게 칼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베드로가 보통 이렇게 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칼 들고 사람의 이렇게 귀를 자르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귀가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부분을 이렇게 예리하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쳐서 자른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 칼을 댄다라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데 베드로의 마음속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까지 바치고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킬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자기가
예수님 대신 그들과 싸우면 예수님은 그 시간을 벌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 동해안에 북한에서 이렇게 간첩선이 이렇게 여기 침몰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나온 이 북한이 공작원들이 이 국군하고 이렇게 싸우게 됐을 때 그들이 이렇게 도망갈 때 보통 쓰는 전법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명이 있다가 한 명은 이렇게 이 대응 사격을 하는 거예요. 남아서. 그러면 그때 이렇게 이 시간을 벌어서 그 2명은 멀리 도망가고 그러다가 자기가 살면 이제 그들을 쫓아서 같이 도망가고 예. 그러다가 뭐 자기가 이렇게 대응 사격했던 사람이 죽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자기가 이 다른 동료들은 이렇게 대신 죽음으로써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들과 싸워서 죽는 한이 있어도 죽겠죠. 예수님이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터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고 나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기꺼이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러한 행동, 이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고 정말로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다시피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이렇게 동원시켜서 자기를 이렇게 지키고 또 자기를 이렇게 멸하러 온 자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 엘리야를 잡으러 이 이스라엘 이 아시아 왕이 이 50명의 이 군인을 50부장과 함께 보냈을 때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라고 했을 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부장을 태우고 두 번째도 또 왕이 보내니까 또 태우고 세 번째 왔던 이 50부장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제발 나도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잡으러 왔으니까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달라고 애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엘리야가 그를 따라서 왕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자기 앞에 이 자기를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엎드려서 자기에게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이 권능을 베풀면 한 번에 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굴복시키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 때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내가 그니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많은 이 군인과 이 하수인들이 다 엎드려져서 땅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면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검이 그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그들이 이렇게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지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불이 내리거나 하나님의 이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이렇게 잡혀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이 장면을 우리가 늘 이렇게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 죄인을 향한 사랑, 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영원한 불에 던지게 되는 그러한 이 둘째 사망에 이르는 형벌을 받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많이 우리가 이 묵상하고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도 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수없이 많은 이제 그림도 있고 또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죠. 그러면서 또 저는 또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의 한 모습 중에 앞부분의 모습으로서 또 이렇게 붙잡힐 때의 그러한 이 모습도 우리가 잘 묵상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분명히 피할 수 있는 길도 많았고 안 잡히는 것이 또 이렇게 자연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군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맡기는 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 이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 전에 참 자기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이렇게 빛처럼 이렇게 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보면서 정말로 나 때문에 저렇게 참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었구나 하면서 또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기까지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요한복음 앞에 부분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마지막 제자들을 이렇게 앞에 두고 그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해주고, 특별히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고, 또 너희들은 정말로 이렇게 내가 없더라도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라고 이렇게 이 부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역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또 보면 구체적으로는 또 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자기만 잡아가게 하고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붙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한다, 나를 보호하신다, 자신이 이렇게 이 희생하면서 우리를 보호하는, 나를 보호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그의 이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알면 알수록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주님을 사랑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물론 그 사랑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지만, 이미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이 과거에 주셨던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또 자기의 처지가 아주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나빠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식어버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안 베풀어 줄까 이러면서 이렇게 참 교회를 이렇게 멀리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정말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무력하게 정말로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이 소처럼 정말로 저항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묵묵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사랑을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늘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참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 더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빠져나오면 부패해져 가지고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고 우리에게 충만해 있는데, 내가 그곳에 거해야지만이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더 깊고 정말 이 온 우주보다도 더 넓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의 큰 사랑의 그러한 바다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 안에 늘 거하시면서 말로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삶의 안심을 얻고, 또 우리의 삶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에게 시험 드는 일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이렇게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십자가에 가기 전까지 또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이 오늘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 하나하나가 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여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찬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움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심령에도 늘 평강과 항상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